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소년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두 아이가 다른 친구,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친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아이가 그러는 거야. 그 애는 공부를 너무 못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아이가 그런데 걔는 마음은 착한 것 같아. 마음은 착하잖아. 그랬더니 또 그 말을 들은 아이가 그 아이 이제 없는 아이를 흉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걔는 농구도 못하는 것 같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그 말을 들었던 친구가 아니야, 그래도 걔는 반칙은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 흉을 보던 아이가 좀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재미가 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 약점을 이제 들어가지고 걔는 정말 못생겼어 하고 이제 외모를 가지고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못생겼지만 항상 웃고 살잖아.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늘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항상 하나님의 기도로 맡기며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민되는 일들이, 때로는 내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고난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가,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 우리의 파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만나는 파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23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이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거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고, 그리고 그 뒤를 누가 따라간 거예요? 제자들이 따라간 것입니다. 오늘 풍랑을 만나는 과정의 가장 첫 번째 그 시작을 보면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고, 그리고 그 뒤를 제자들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가장 아마 이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앞서가고, 그리고 우리는 따라가고, 그렇죠? 저는 우리 세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먼저 번에 열미리 우리 행복 벼룩 시장 하면서 많지 않지만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몇 가정 어려우신 분들을 지금 도우려고 이렇게 물품을 좀 나눠드렸어요. 생활용품 이렇게 좀 준비해가지고 선교부장님이 또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그날 또 우리 구작 성도님 또 아내 되시는 또 우리 허종분 우리 어머님께서 바쁘신데도 그날 기쁨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마을 분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 우리 허종분 구작 성도님 아내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이게 누가 주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는 거라고 그러시다. 우리 교회. 그래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세움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교회는 지금 아직 안 나오시지만 저분이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고, 내가 나누면서 보니까 제가 그 마을에 홀로 사시는 분이 참 많아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나눈 것이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많이 섬기는 교회가 되게 되겠다, 우리 세움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 눈에 보여지는 게 사명이고 사실 부담되는 게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어떤 사람도 있어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함께 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귀히 여기신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셨다면 그 과정도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죠. 그 과정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랑조차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신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과정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발걸음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치 말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내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따라 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땐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파도의 두려움에 직면하니까 제자들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배가 어떻게 됐어요? 물결에 막 이제 덮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파도가 배를 뒤덮을 정도의 그 풍랑이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원래 갈릴리 호수가 그런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는요, 이게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호수거든요. 가로가 11km, 세로가 22km. 그러니까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호수가 아니고 그건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이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디베랴 뭐 각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긴 하지만 그 갈릴리 바다 동쪽에 보면은 바산이라고 하는 이제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골란고원이라는 곳인데, 이 골란고원이 오른쪽 북쪽이에요. 오른쪽 북쪽에서 이제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불어내리고,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요단 계곡에서 더운 바람들이 남선 쪽에서는 불어옵니다. 그러면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거기 갈릴리 호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니까 거기에는 항상 기온이 막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빙빙 도는 바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빙빙 도는 바퀴. 그 정도로 거기는 기온이 험난한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되었던 베드로,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의 원래 직업이 다 뭐냐면 어부였어요. 어부. 그것도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의 기후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여러분, 어부가 기후를 모르면 어떻게 고기를 잡습니까? 이 사람들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가다 보면은 갑자기 바람도 불고 파도도 일고 위험한 일들이 급박하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나도 되지만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지금 이 타이밍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도 될까? 이런 생각까지 아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파도를 만나는 순간에 지금 자기들의 믿음이 지금 점점점 지금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렵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초등학교 애들도 이제 유치원에서 그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전에 라디오에서 한번 인터뷰하는 내용을 이렇게 나오나 보니까 느낌이 어떻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고생 시작이죠 뭐 그러더라는데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거 다 알아요. 그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미 다 배우고 살아왔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적어도 교회 다니기 시작한 만큼은 나쁜 일은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좋은 일만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것은 맞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동반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반드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출애굽했어요. 그 애굽의 그 오랜 압제에서부터 그들이 탈출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 안에서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 속에서도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겨가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될 때 즐거워할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큰 파도를 만난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 우리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하고 지금 죽을 것 같은 자기들의 그 절망을 지금 예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 믿음이요, 적용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이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적용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은 말씀이 내가 당한 삶의 문제 앞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쳐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절망이 오지만 그때마다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두렵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내가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이라.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믿음의 눈을 뜨고,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아니까 그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내가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받는 복을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그랬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큰 파도가 일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제가 큐티 말씀 이번 주도 큐티 책에 보니까 전 큐티 말씀이 참 좋아요. 거기 이렇게 본문과 또 이렇게 간증들이 보면은 정말 그 진솔한 간증들이 많아요. 큐티 책에 보니까 그 한 50대 여자분인데 이분이 IMF 때 이제 정말 어려운 그 사건을 겪은 거예요. 망하는 사건이 왔어요. 그 후유증이 얼마나 컸는지 날마다 불면증에 또 50대니까 갱년기까지 오고 그리고 우울증에다가 막 그 감기에 몸살에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배를 타다가 광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밀려온 고난 앞에서 이분이 너무 두렵고 절망에 사로잡히니까 집안일도 안 되고 또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꼼짝달싹 안 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이제 50대 여러분 되신 여자분들 특성이 뭐냐면 자녀들은 뭐 밖에 있고 남편들도 밖에 다니고 그러니까 혼자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남은 외로움에 괴로워서 죽겠다. 외로워서 내가 죽겠다. 하나님 절 좀 데려가 주세요. 막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막 입에서 막 터져 나와가지고 매일매일 울면서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 마음 상태, 자기 심령 상태를 바라보니까 이런 고백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작 예수님을 믿는답시고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부족하니까 힘든 광풍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무서워 떨기만 했다.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책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답시고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부족하니까 힘든 광풍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저 무서워 떨기만 했다. 자기의 바닥을 본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역시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믿음조차 없었구나. 내가 두려움만 남아있구나. 내가 절망만 남아있구나. 이분이 자기의 이 믿음의 바닥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정말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의 파도 앞에서 그 믿음이 바닥을 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더래요. 말씀이. 그리고 그동안 막혀 있었던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서 믿음의 씨를 발동해 주셨구나. 믿음을 발동시켜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고난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엔진이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로 가다가 100km 속도가 쫙 고속도로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엔진이요, 휘발유 엔진이, 가솔린 엔진이 막 해가지고 힘을 그냥 더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믿음의 엔진이 가동돼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가 창공을 날아갈 때 어느 순간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 그래요? 이륙할 때. 비행기의 모든 엔진이 다 가동하니까 비행기를 띄우려고 모든 엔진이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최고의 그 에너지를 발휘하니까 사실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죠. 그런데 그 엔진들이 가동되지 않으면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밀려오는 순간에 그 믿음의 엔진이 켜져야 되는 거죠. 거기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적으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지만 홍해 바다 앞에서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가동되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저는 아마 이 고백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의 아마 고백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를 갈릴리로 가자 그래가지고 왜 우리를 배를 타고 가자 그래서
왜 우리를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셔서 왜 우리를 고생시키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빨리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 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가 죽는 병이라는 거예요. 희망의 신학자로 유명한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은 우리가 절망하기 때문이라는 거, 소망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단테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신곡. 이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지옥문 입구에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지옥문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 있고 어려움 있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는 믿음의 엔진에 불이 가동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믿음을 찾으셔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할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지만, 오늘 지금 파도가 치고 지금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지금 저들이 어떤 믿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가? 저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중풍병에 들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 친구들이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모여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이제 뜯어서 거기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내려보내잖아요. 고쳐달라고.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얼마나 난리 법석이 떨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막 몰려있죠? 그럼 막 지붕이 뜯어지고 거기서 막 줄 타고 막 사람들이 내리고, 무슨 서커스도 아니고, 그죠? 막 그런 이상한 장면이 막 벌어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얼마나 그게 무슨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잖아요. 요란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복잡하고 그 아주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보셨다는 거예요. 뭐를 보셨어요? 아,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고통당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풍병, 저 사람 천벌 받은 거야, 저 사람 죄값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하고 그 조롱을 뒤로 하고 지붕을 뚫어 줄을 달아 예수님 앞에 내리기까지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 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고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잠깐의 작은 고난 앞에서 그럼 거기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땅에 복을 쌓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다 행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복은 하늘에 있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자에게, 즐거움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예비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가지고 수많은 열정을 쏟고 수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근데 어느 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병에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그 아이들 많이 죽고 그 풍토병에 많이 죽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병에 들어가지고 죽었어요. 그 아들을 잃은 충격에 부인이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죽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과 아내를 세상을 떠나 보냅니다. 얼마나 충격이 크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 도대체 내가 지금 이 하는 선교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결국 이분이요, 고민하다가 선교를 포기하고 귀국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배를 타고 딱 들어오는데, 마침 그날 배는 그 나라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그날이었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뭐 하고 돌아오는가 봤더니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냥. 근데 배가 항구에 딱 도착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맞이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착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니까 막 군악대가 울리고 또 그냥 카페트를 쫙 깔아놓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막 빠져나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대통령이 다 이제 나가고 그 조용한 시간에 홀로 그 배에 내려오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휴가를 다녀오는데도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나는 선교를 하다가 두 아들을 잃고 내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어버렸는데 나를 맞이하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괴롭고 너무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실패 그 쓴맛을 느끼며 이제 그가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데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들아, 너는 아직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너가 꼭 돌아갈 고향은 여기가 아니야. 내가 고향에 돌아가는 날에는 군악대의 날팔 소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직접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내가 하늘에서 너를 직접 맞이할 것이다. 내가 황금 유리의 길을 깔고 너를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 보이며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그 믿음의 고민과 또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